오늘의 말씀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12장 8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우리 한국에 살거나 한국말을 하고 한국 음식을 먹는다고 진정한 한국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요즘 정치하는 사람의 일부나 한국 사람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종대학에 있는 한국으로 귀한 일본인 호사카 유지, 그분의 이야기를 쭉 텔레비에 나오는 거 들어보면은 진짜 한국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생각이 한국적이고 또 모든 선택도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삶을 선택합니다. 오늘날 일부 정치가인들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저 교회에 다니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봉사하고 이런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의 가치 판단을 할 때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가치 판단을 하고 삶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한 쪽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가?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은 구원의 삶을 향유하며 살다가, 우리 교회의 용어로 하면은 구원을 맛보며 살다가 천국에 입성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지 못하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참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느낄 수 없는 삶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를 여러분들 보면은 5명의 사사의 이름만 있습니다. 어느 지파 출신이요, 그는 몇 년 동안 사사를 하다가 어디에 장사 지냈더라.
조금 더 첨가하는 사람은 30명의 아들과 딸이 있었고 이런 이야기만 첨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서 이런 사람들을 소사사다 이럽니다. 반면에 기드온이나 그다음에 삼손이나 입다나 이런 사람을 더불어서 대사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소대를 나누는 데에 많은 사람들은 세속의 가치를 가지고 소선지서, 소사사, 대사사인 줄 압니다. 선지서에도 가보면은 사렘, 에겔단,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대선지서라 그러고요.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는 선지서를 12선지서,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대사사나 대선지자는 업적이 많다든지 그는 위대하다든지 이런 평가를 해서 구분한 게 아닙니다. 그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많은 사람을 대선지서, 대사사라 그러고 그 선지서나 사사기의 내용이 기록된 내용이 작은 사람을 소사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기록이 많든 적든 또 그가 이 땅에서 행한 업적이 많든 적든 그것이 그 사사나 선지자의 가치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사나 선지자나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눈으로 바라볼 때만이 참 거듭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맛보아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신학자들도 구분을 할 때에 대선지서나 대사사는 업적이 많다고 이래 하지 않습니다. 단지 기록된 분량의 차이만이다 이럽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제대로 된 가정이 왜 평안하고 좋은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저 집의 큰 아들은 대통령이고 작은 아들은 말단 공무원인데 큰 아들 같으면은 참 저 가정 좋겠다. 세상의 눈입니다. 아버지나 엄마의 눈에는 대통령인 아들이나 공무원 말단인 아들이나 똑같이 귀합니다. 어쩌면은 부모의 눈에는 말단 공무원의 아들이 더 눈에 밟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게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은 참 자유하였습니다. 내가 별로 가지고 있지 않아도 교회에 오면은 기죽을 일도 없었습니다. 내가 별로 봉사할 수 없는 처지에 있더라도 교회에 오면은 별로 그런 것들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런 가치 평가가 다 바뀌어 버렸죠. 목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지만은 옛날에는 큰 교회, 작은 교회 가치 평가가 없었습니다. 또 작은 교회가 큰 교회 되려고 노력도 안 했습니다. 그저 인구가 많은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교인이 많은 교회가 되었고 인구가 적은 지역에 사는 교회는 그저 교인이 적은 교회가 되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라고 특별히 대접을 하거나 사례를 더 많이 받고 이런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아이덴티티였습니다. 어느 교회 좋고 나쁘다 하면은 혼났습니다.
교회는 다 좋은 교회지. 우리 교회 목사님 훌륭해 하면 혼납니다. 목사님은 다 훌륭하지. 훌륭한 목사, 그렇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서의 거듭난 자의 시각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디에 가서 식당에 가서 친구들이 그럽니다. 예, 목사 아들이에요. 이러면은 식당에 다니는 식당의 주인은 제 음식값 안 받는 식당이 여럿이었습니다. 어디에 가서 목사님이라고 일하면은 자기 목사님 아니라도 참 존경하고 배려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다 잃어버렸지요. 왜 잃어버렸는가? 세속의 가치, 사회적인 통념이 복음을 변화시켰고 성경을 해석하는 눈을 왜곡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하고 업적을 남기면 위대한 일을 한 것 같이 생각하고 그렇지 못하면 변변찮은 하찮은 일을 한 사람이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회복해야 되는 것이 뭐냐?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종교개혁을 할 때에 교회론을 개혁하면 안 됐습니다. 오히려 교회론의 외형은 천주교가 더 성경적입니다. 구원론만 개혁했어야 돼요. 껍데기를 개혁은 개혁이 아니고 혁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회복해야 되는 것이 뭔가? 복음의 눈으로 가치 평가하고 삶을 선택하는 것을 회복해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전엔 교회에 제가 언젠간 여러분들에게 금상교회 또 한 번 이야기했지만은 옛날에 조세영 씨 국회의원의 아버지가 개척해 큰 금상교회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장로가 됐습니다. 지주는 장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해요? 참 서글픈 소식이 그런 소식입니다. 요새는 돈도 있어야 교회에 갈 수 있다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아니면은 그 어떤 찬양과 어떤 행사도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모든 걸 볼 때마다 가치 평가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호숫가 유지 교수가 참 와서 평가를 하는 거 보면 시사에 대해서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적인 가치에서 평가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피는 일본 피지만은 누구보다도 한국 사람이구나. 진짜 귀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일부 공직자들이나 정치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저 사람이 일본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참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고 목사, 장로, 권사 다 됐는데 가치 평가를 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선택을 할 때에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호소하기는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 날 우리가 잃어버렸던
복음적 시각,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회복해서 정말 우리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의 그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희락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와 함께 했던 또 저하고는 한 30년의 인연, 불교 용어지만은 김순환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속초에서 오면서 참 어떤 말로 위로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할 때에 떠올랐던 말씀이 요한계시록 4장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천상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향한 찬양의 모습입니다. 그 찬양의 모습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뭐 다른 내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있었다 이러는 겁니다. 아주 쉬운 말이고 아는 이야기지만은 그 의미의 내용을 알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김순환 장로님의 부인이 유인희 권사입니다. 그 부인 권사는 풍채도 그렇지만은 성격도 활달하고 모든 면에서 여장부, 대장부를 넘어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친척 동생하고 자동차 1차 밴드 회사를 세워서 잘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완전히 빈손 들고 있을 때 김순환 장로님이 백석대학에 신학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대학교에 온 겁니다. 참 성실한 분입니다. 김순환 장로님. 유인희 권사는 나누기 주기 좋아하고 그런 분입니다. 없어도. 하나님 왜 이런 분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남도 아니고 친척인데 그 회사를 같이 그래 키웠는데 왜 빈손으로 쫓겨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의문이 나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이 드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딸 호정이는 참 피아노를 사랑하는 아이입니다. 대학교에 있을 때에 반주자나 지휘자나 다 음대 교수입니다. 제가 목소리는 크지만은 박치입니다. 왜 박치인가? 어릴 때 시골에서 신앙생활해서 그렇습니다. 시골에서 신앙생활할 때 할머니들이 늘어나는 찬양, 내 주를 가, 그게 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박자 잘 못 맞춥니다. 그럼 음대 교수의 반주자는 자기가 정확하게 반주한다고 정박으로 가다 보면 나하고 잘 틀립니다. 근데 호정이가 반주를 하면은 악보를 보지 않고 내 입술을 보면서 찬양합니다. 반주합니다. 그러면 내가 찬송 부르기 참 편합니다. 여기에 개척했다는 이야기를 호정이가 듣고는 그때 미국 유학 갔다가 돈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 있을 때였거든요. 내가 가서 목사님 개척하는데 반주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나, 반주자 있겠나 해서 쫓아와서 교회 반주했습니다. 그랬던 호정이가 내 출혈로 마비가 일어나고 지금도 요양병원에 있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의문이지요. 이런 모든 의문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김순환 장로님이 유인희 권사와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앞에서의 천상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군요 하고 신앙의 모든 해이가 사라지면서 정말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지 않겠나. 이래서 입간 예배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신앙적 해이라든지 여러 사람에 대한 관점들은 다 세속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기 쉬운 말로 이거 옛날 다 설교한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아버지와 엄마의 뜻을 엄마가 왜 그렇지? 아버지가 왜 그렇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다가 시집 장가 가보면은 아버지 엄마가 이래서 이랬구나 그 뜻을 알게 되면서 조금 효도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도 모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야 진짜로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 속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때 진심 어린 효심이 나옵니다. 효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눈으로서의 드리는 찬양은 그저 입술의 찬양입니다.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이 내 속에 자리 잡으면은 정말 보는 눈이 달라지고 찬양이 달라집니다. 그건 천상에서의 예배이고 이 땅에서는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신앙적이나 인생의 의문이 들거든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알 수 없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과 희미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게 되는 것은 천상이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시간과 제한 속에 있는 지식의 유한성의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마저도 지나간 것만이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지금과 미래의 시간은 우리 인간에게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항상 두려우고 염려가 일어나고 해이가 있는 겁니다. 그 두렵고 해이가 일어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은 무슨 뜻이 있겠지라는 겁니다. 인자와 선하심이 많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있으면은 많은 해이에서 벗어나고요. 참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제 신앙적 경험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의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데 종교개혁자들도 다 하나같이 가장 고민한 것이 뭐냐면은 구원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칼빈이나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쩌빙글리나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늘 다 써놨습니다. 그 구원의 서정의 첫머리가 소명입니다. 똑같습니다. 뒤는 내용의 차이가 조금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내가 목사가 된 것도 내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 소명이 있는 사람은 중생된다는 거예요. 중생. 거듭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을 해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뉘우침이 아닙니다. 회심은, 회개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회심한 사람은 을 일컬어서 칭이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화는 뭔가? 예전에는 크고 많은 걸 이룬 사람을 크게 보다가 성화가 일어날수록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악하다고 하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대통령 아들이나 말단 공무원의 아들이나 그 가치가 동일하게 보이는 과정이 성화입니다. 그 성화가 일어나지 못했던 자녀들은 왜 엄마는 맨날 대통령 형아만 생각해 이럽니다. 알고 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가 교회 안에 일어나야만이 참 자유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온전한 주님의 몸으로 되어집니다. 그 성화의 끝자락은 영화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겠네요. 나 그거 잘 모르고 그때는 그냥 주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안개 속에 헤매면서도 주님 안 버리려고 붙들었는데 이것이군요 하고 느껴지는 환희는 천상에서의 예배입니다. 그게 영화의 단계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목사가 될 때에 간증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목사가 아닌가 그거에 고민이 참 컸습니다. 왜? 그 당시에 이런 간증 많았거든요. 아무나 목사 되면 안 돼.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 듣고 가야 돼. 이사야 봐. 저 사무엘 봐.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가. 그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권능을 받아. 그러면 목회 쉬워져. 네 힘으로 목회하려면 힘들어. 네 인생 망쳐. 그래서 저도 금식 기도도 하고 산기도도 가고 많은 발부동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발부동 끝에 고린도전서 9장을 봐서 그런지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은 바울의 소명의식이 가장 확실히 드러나 있는 장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9장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헬라 사상에 물들어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왜곡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오늘 한국과 같이 사도 중에서도 큰 사도가 있고 작은 사도가 있고 자격이 있고 없고 모든 걸 그런 세속의 가치로 보는 게 있었지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때에는 할렐루야 했다가 또 살다 보면은 삶이 엮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라는가 하면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봐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또 다른 사도들은 아내를 다니면서 가는 교회마다 선교비를 받고 다녔는데, 저 바울은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제자가 아니었잖아. 그래서 사도의 자격이 좀 부족하잖아. 그래서 선교비를 달라고 못해. 이랬습니다. 바울의 사도로서의 자격을 흔들었던 겁니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평생의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스스로 한탄도 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열매들이 너희가 아니냐? 주님이 보내어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사도가 아니라는 말이냐? 다른 사도들은 나보고 사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니라 이러면서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한이 없다는 말이냐?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당연히 나도 선교비를 받고 생활비를 받고 해야 하는데 사람의 예로나 율법의 예로나 어긋남이 없다. 그 받는 거는 사람의 예에서 이야기하기를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옛날에 저도 우스운 이야기 있었지. 군대에 가서 돈이 필요하면 엄마에게 엄마 총 잃어버렸는데 총 사야 돼. 돈 보내줘 했다는데 군대에 가서 복무하면서 자기 비용을 가지고 복무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으면서 그 열매를 따먹지 아니하려고 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하는 것은 그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게 일반적인 사회의 예다. 율법으로도 마찬가지다. 율법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한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다. 추수를 하면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는 당연히 추수하는 곡식을 먹을 권리가 있는데 제한하지 말라 했다. 일반적인 예로나 율법적인 예로나 당연히 받을 수가 있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안 받는 것은 그 일 때문에 복음이 장애를 받을까 봐 그런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하기 싫은 말인데, 죽을지라도 하기 싫은 말인데 너희의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말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주께서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지 않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헛소리를 많이 하는데 가끔 꼭 필요할 때에는 주께서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다. 내가 참 죽지 못해 하는 이야기인데 내 이야기를 들어봐라. 내가 이런 것들 자랑하려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 헛되게 되게 될까봐다. 뭐 나를 욕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혹시 이 일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변명한다 해서 내가 전하는 메시지마저도 헛되게 될까봐 내가 말하기 싫지만은 말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었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부득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난케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헬라 사상을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말입니다. 불교의 진리를 잘 드러내는 말이 인연이잖아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하잖아요. 그거와 같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인연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써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이교도 헬라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난케라는 말을 도입해 옵니다. 내가 부득불 전한다. 숙명이다. 이 말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은 헬라인들은 그 숙명을 거스리면은 파멸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그 운명, 숙명의 삶에 순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부득불 전할 일이라고 하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여기 화라는 말은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면서 내지르는 외마디의 소리 이래 돼가 있습니다. 그게 헬라 사상이죠. 숙명을 거스리게 되면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외마디에 지르는 그 소리를 지를 수밖 그것이 숙명이기 때문에 숙명을 거스려서는 안 된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 사도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살아갈 것이나 받을 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 이유는 또 내가 그걸 자격이 있지만 안 하는 것은 복음의 훼손이 될까 봐. 혹시 누군가가 메신저를 공격하면서 메시지의 훼손을 가져올까 봐. 이런 말입니다. 이게 바울의 소명입니다.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교인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에 내가 목회하고 내가 얼마나 교인을 모두어야지 대접받고 인정받을까 이게 아니었어요. 어디 가야 하나님이 나를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것인가. 교인들도 교회를 선택할 때에 어느 목사님이 은혜가 있다고 그래. 어느 교회 가야지 편하고가 아니고요. 어느 교회가 내 자리인가? 어디에 가야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실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선택의 기준입니다. 그게 콜링입니다. 콜링. 이걸 알게 되면은 참 힘들지만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친척과 재물 다 없어진다 해도 진리를 쫓아가는 루트가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참 하기 싫은 간증이지만은 한 번씩 하잖아요. 제가 대학교에 갔을 때 교인은 교수 20명, 그것도 한국의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 그보다 더 무서운
전도사 40명에서 60명. 전도사들은 교수보다 더 못 썼습니다. 책 한 권 읽은 사람들이거든요. 일반 교인 몇 명 안 됩니다. 지난번 교회보다 사례도 적습니다. 하나님, 나 뭐 잘한 것, 잘못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단도 넘어서 이어왔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항의 기도했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야, 아무나 할 수 있으면 왜 너 보냈겠냐? 니기 때문에 보낸 거야. 한마디도 말 못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서 보낸 거구나. 나 그렇지. 나 특수부대지. 나 군대도 청와대 경비한 사람인데 아무나 할 수 없는 건데. 나 백두산 엄지 까치 있는 외인구단주인데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 소명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런 교인들이 되어질 때 종교 재판을 받으러 보름스 재판정을 나가면서 루트가 내주는 강한 성이여 부르면서 보름스 국회의사당의 기합장 수만큼 마귀가 나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진리는 살아서 살아날 하고 나아갔던 것은 소명에서부터입니다. 그 소명이 있는 자가 중생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겁니다. 업적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성경에서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 쪽에 다 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랍비여, 선생이여, 선생님이 세례를 준 저 예수에게서 모든 사람이 몰려갑니다. 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신랑이 신부를 취하여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친구의 기쁨이 내 기쁨이다. 이게 콜링 받은 자의 목사의 기쁨입니다. 이게 콜링에 응답한 교인들의 신앙의 가치관입니다. 업적을 남기려 하지 않습니다. 지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새하리라. 오늘 얼마나 많은 목사, 교인들이 그도 흥하고 나도 흥하는 삶의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업적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종교적인 가업의 성취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교인들을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힘에 지나치게 헌금하는 교인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박수칩니다.
민망히 여기는 주님의 심장이 그 속에 없습니다. 목자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민망히 가슴이 찢어졌던 주님의 심장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에 부인하고 애들은 잘 나오면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집사가 한 1년 가까이 안 나오는 게 늘 마음에 새겨져서 제가 문자 보냈습니다. 아들보다 나이 좀 많아서 누구야 보고 싶다 이러고 했지만 아이고 목사님 전도 매주 유튜브 설교는 듣는데 회사일이 너무너무 바빠요. 주일날도 출근해야 되고 내 나이가 그런 나이인데서 내가 문자 보냈습니다. 미안하다. 네 나이가 그렇게 바쁜 나이인 줄 모르고 내가 그랬구나. 여러분, 그런 거 물리치고 교회 나와줘야지 뭔지 돼. 목자에 예수님의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시간 많은 사람은 교회 와서 놀아야 되겠지만 젊은 사람은 교회에 오면은 일터로 쫓아보내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계획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콜링이 있어야 됩니다. 콜링이 있으면은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입니다. 운명이다. 이 운명을 거스리면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외마디의 소리를 지르면서 파멸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스스로 사도가 되었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보상과 그 사도에 있는 특권을 내가 누리는 게 당연하지만 내가 자유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적 부르심으로 나를 선택해서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상을 내가 기대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사는 게 아니다. 나는 사명을 받은 자다. 그래서 나는 사명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거지. 보상 때문에 가는 게 아니다. 나는 천국에 가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편한 길을 안 찾습니다. 나를 필요한 자리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험난한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지금 그 뜻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교만한 것이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천상의 예배에 참여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리라.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 자본주의의 가치, 큰 것에 대한 경외심과 업적을 위한 사명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사명사입니다. 사람이 제도와 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법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의 정치가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3절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길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을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주님이 뜻하시니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있음을 아는 믿음의 권속들과 사랑의 말씀들로 더욱 새로워져서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